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 성소를 만드는데 그 성소 만드는 모든 재료들을 백성들로부터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보석들도 나오고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얼핏 생각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실컷 하다가 광야에서는 뭔가 장사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보석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다 받아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성소를 만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못하는 것을 힘들게 어디서 구해서 와야 되고 멀리 있는 어떤 나라에 가서 그것을 받아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만드는 재료로 모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능력 밖에 있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는 모든 재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나 헌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러한 것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흔쾌히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내가 이 물질을 내는 일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물질을 내가 주는 그 대상이 사랑스럽고 좋을 때에 우리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돈을 요구할 때에는 그냥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좋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놓을 때에 그 일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나 헌금을 기쁘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물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학비를 모아가지고 돈을 냅니다. 학비를 냅니다. 그 학비를 낼 때 참 아깝다. 이걸 안 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내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게 벌었지만 그것을 쉽게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물질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그 교사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교사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뭐 할 때 공짜로 좀 주지 맙시다. 왜냐하면 애들이 뭘 할 때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공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애들이 그걸 당연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뭐 성경학교를 하거나 뭘 하거나 뭐 어디 그걸 할 때 애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반드시 받아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공짜라는 생각을 좀 지워버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제 어릴 때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어릴 때 보면 교회만 오면 다 공짜였거든요. 성경학교 때 주는 간식들도 다 공짜였고, 성경학교 때 무슨 회비를 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막 선생님들이 닥달을 하면서 다 받지는 않습니다. 안 내면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하고, 좀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면 그냥 면제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릴 때 쭉 그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그렇겠구나. 교회에 사는 것은 당연히 공짜라는 생각이 내 속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공짜로 내가 드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내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려면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뭐 자신들의 소유로 이렇게 자기의 뭐 손아귀에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인색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소를 위해서 만드는 모든 물질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소를 만들게 하시는데요. 성소를 만들 때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설계도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 너희들이 열심히 설계도를 최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성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성막 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애굽에서 봤는데 신전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주장을 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이방 신전처럼 지을 수 있겠느냐, 뭔가 좀 다르게 지어야 한다. 또 이쪽 사람은 내가 외국 여행을 한번 갈 때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어야 된다. 온갖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 다 넣어가지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성막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재료는 재료대로 낭비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교회에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겉 외향은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내부 공사를 하는데 그 중에 부엌과 식당을 짓는 데예요. 그 부엌과 식당을 짓는 데에만 시간이 몇 주가 걸린 겁니다. 왜 몇 주가 걸렸냐면요. 그 부엌과 식당을 나누는 그 담을 그 짓는 데에 3번 세우고 부시고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장로님이 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탁 세워놓고 또 좀 있다 보면 그 식당에 그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와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부셔가지고 이쪽으로 해야 된다. 또 나중에는 또 설계하는 뒤쪽에서 또 와서 이렇게 하고 한 3번 그 담을 지었다가 부셨다고 부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렇게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양대로 그들에게 제시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막 공사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그런 일들처럼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은 우리 인간의 어떤 수고나 아니면 우리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 첨가가 된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양대로 이 성막은 지어져야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예배당이 성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성막,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지대로 만들어가지고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내가 내 고집으로 만들어진 성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지어져 있는 성전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온전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